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시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하여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스러운 주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저희는 지난 한 주를 살며 주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앞으로는 참되고 진실할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주변에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진로, 재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성지고등학교,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합심하여 서로를 섬기겠습니다. 2025년 국내에 신입생들이 많이 입학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며 서로를 사랑하고 올바른 청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플 수업과 사명원을 통해 복음 전파와 세계 평화에 헌신하는 크리스천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 반주자, 좋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가난한 한 소작인,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한 한 소작인이 그 빌린 땅을 밭 갈다가 그 밭에서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은 아직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도로 묻어두고는 집에 내려와서 자기가 속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는 산등성의 밭 하나를 산 게 아니고 그 밭 안에 있는 보배를 샀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서 지난 9월 22일 주일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차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고 할 때 여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보화는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저 자동적으로 성경만 대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때 드렸던 말씀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보배로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이상 달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너무너무 존귀한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은 보배가 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자신을 보화로 표현했는가, 보배로 표현했는가 하는 두 번째 의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땅 위의 천국을 성취하시고 또 세상 종말에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키맨, 혹은 핵심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화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첫 시작을 뭐라고 해놓은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거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보화인 예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이걸 우리말로 풀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던 핵심이고 주인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보화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또 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선교의 목적이라는 책을 하나 출판한 적이 있는데 뭐 또 자랑 같아서 제가 그 책으로 한국 선교 신학자들의 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좀 학술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언젠가는 그 책을 쉽게 한번 풀어서 아마 여러 차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뭔가 하는 그냥 개념 파악만 좀 이해를 하고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통치가 시행되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이 현실적으로 그 천국은 장소성이 없습니다. 만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장소성이 있으면 지도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지도를 살펴보아도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나라가 거기 다 지리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 나라가 있지만 어디에도 어느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표기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 상태로는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하는 나라에는 지리성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 신자가 영원히 사는 장소성은 미래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성으로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는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다스려주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성취하고 미래에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핵심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배로 표현한 거예요. 아주 고귀하죠. 보배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했어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에서 해방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신 구주나 메시아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분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유대의 왕이 로마 황제보다는 더 권위가 있고 아주 위험 있는 분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죠. 도저히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천하게 출생하시고 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뒷걸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보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를 바로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 성취자요 완성시키는 자라는 것을 그건 그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그 키맨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귀함을 보배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천국 비유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배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자 마태가 깨닫고 믿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라고 외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다가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대로 여기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의도를 마태복음에 아주 의도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왜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3장 2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는 표현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외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저걸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렇게 외친 그 속에 천국을 이룰 분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0년 동안 사생활로 조용히 지내시던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외친 외침이 저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면서 아주 사역을 시작하셨던 첫 외침이 저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천국을 성취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마태복음에 요한이 외쳤던 것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두고 외쳤던 것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천국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취하고 주님이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통치가 시행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무한히 복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받아들일 때 그 세계는요 정말 영원한 정의만 시행되는 나라입니다. 그 세계, 그 나라는 죄와 악, 불의와 불법이 도저히 거하지 않는 무한한 복된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이루는 보배라고, 자신을 보배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나라의 자녀요 회원이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나라는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나라의 자녀요 백성인가를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우리 신자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자부심으로 넘쳐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자부심 가지고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또 보배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보배로 표현할 때 단순히 자신의 존귀함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존귀함 그것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영국의 여왕이 선 왕관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가 보물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보배라고 저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자체는 엄청난 값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엄청난 값이죠. 그런데 그게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자신의 존귀함 그것뿐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보배이면서 그 자신의 보배의 효력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그 효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보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존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배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미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보배로운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보배됨을 그대로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을 말합니다. 그 효력은 역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처럼 존귀한 보배로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그 대속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 역시 보배롭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보배로움이 있을까요? 그 효력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감이 잘 안 잡히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 안에서 진정 참된 삶을 사는 방향, 목적이 설정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해 주신 그 효력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신 거죠. 보배이신 자신을 희생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 준 효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의 표현으로 좀 빌려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서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효력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기독 신자는 죽어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효력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표현했죠. 그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변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보배인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여자입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해 주신 생명의 부여자입니다. 세상 그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부여받게도 우리가 부여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효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힙니까? 나아가서 주님은 참된 삶, 주님으로부터 참된 삶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때 참된 삶을 사는 시도 내 속에 함께 심어주셨어요. 함께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참된 삶의 씨가 발화되어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참된 삶의 방향을 반드시 잡았습니다. 오늘 좀 부족해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있지만 반드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만일에 참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은 정확하게 분석하면 아직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면 참된 삶의 방향은 반드시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참된 삶을 사는 시도 함께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 찬란한 소망이 무지개처럼 드리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말은 인간을 속이는 용어에 불과하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희망이나 소망은 사람 속이는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없는 삶에 참된 희망, 소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죄와 생명, 참된 삶, 찬란히 빛나는 소망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놀랍기 때문에 자신만 아주 고귀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연세로우신 주님, 그 고귀한 보배가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해준 효력이 놀랍기 때문에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믿읍시다. 보배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 첫 번째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감춰지지 않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억지할 수 있지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농부가 부활을 발견한 사실은 그에게 최상의 기쁨이고 그의 전생에 미치는 즐거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의 이 기쁨은 지난날 무수하게 고생스러웠던 그 고생스러움을 다 말끔히 씻어내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즐거움은 그의 남아있는 삶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겹겹이 다가올지라도 다 덮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보화를 이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된 삶,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소망을 우리가 진실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람 삶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참된 삶, 찬란히 빛나는 소망,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세 가지,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고 할 때 이 기쁨이 순간적일까요? 앞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까요? 이걸 다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노예 해방가 윌버포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따금씩 인용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예 해방가, 영국의 노예 해방가 윌버포스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참 기쁨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고백입니다. 에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달력에는 축일이 여기저기 간혹 한 번씩 있지만 크리스천에게는 매일매일이 축일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날마다 축일로 표시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노?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티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곁에 있는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책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과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찬미가 있는, 찬양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엘 백스터는 이런 찬송시를 만들었죠.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라고 노래했습니다. 스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찬송가 95장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게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는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투자하는 특성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도로 묻었습니다. 아직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캐내면 자기게 아닙니다. 조용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신학자 클라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위한 헌신의 삶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섬길 참 대상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은 가치와 보람으로 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다 영롱한 구슬을 깨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유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뿐 모든 것을 바쳐도 아끼지 않는 대상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가 사는 이유, 참된 사는 이유를 찾았고 그가 즐거움으로 부를 노래의 주제를 진정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같이 쓰며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진정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소유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로 통하여 소유되어진 놀라운 혜택들 깨닫고 우리도 저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현대를 사는 교양인의 교양의 한 품목 정도로 여깁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의 정서 생활을 돕는 하나의 요체로 여깁니까? 세상을 좀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표준이 없는데 한 윤리적인 표준 정도로만 여깁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사업이나 내 건강에 도움 정도를 주는 정도로만 여깁니까? 그 이상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면 이 보배 때문에 나도 무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함께 깨달으면서 이 보배를 잘 간직하고 이 보배를 잘 전하고 이 보배 때문에 무한한 행복자로 살고 무한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정말 진정한 실질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밭에서 발견된 보화로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들을 해석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나누었지만 주님의 그 보배됨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주님의 그 보배됨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엄청난 변화가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줄기도 성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긴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망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한한 보배가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았고 목적을 찾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함만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의미 있게 값 있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돔이 늘 마음속에 작용하여 삶을 복되게 힘차게 용기 있게 또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워진 우리 성지학원 내에 성지고등학교와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영철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결혼하여 아내로 맞은 현성이님을 오늘 인도해 오셨습니다. 참 오늘 좀 특별한 뒤에 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어서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죠? 내가 깜빡할 뻔했네. 한번 같이 나와서 한번 소감도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각오도 교회 좀 잘 나오실 각오도 한번 표현해 주시고. 우선 지난 10월 9일날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제 와이프 된 현승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불교에 가까운 무교이고 집안도 약간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고민했습니다. 종교적 갈등을 이기고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려오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신앙적인 마음이 바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마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남편의 권유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판단하고 함께 나오게 됐으니까 부족하게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맞다. 축복성. 내가 까먹. 떡을 오늘 또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준비해 오셨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1층에서 홈선교회 열방선교회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 신우회에 관한 소식인데 신우회 선교 유적지 탐방이 25일 금요일 광주에 있는 선교 유적지로 갑니다. 혹시 신우회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라도 동행하실 분은 우리 송기섭 교수님께 신청하시고 금요일 당일 9시까지 교회 이 앞 주차장에 오시면 됩니다. 회비는 6만 원입니다. 꼭 많이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철 교수님 떡 준비해 오셨는데 갈 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있죠. 네. 헌금 보여주시고 혹시 누락이 됐거나 잘못된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